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제73문입니다. 주보에 있는 73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데, 이것은 믿음을 늘 수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를 속하는 선행들 때문도 아니고, 마치 믿음의 은혜나 믿음의 어떤 행위가 죄인의 칭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처럼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읽으시면 이해되셔요? 이거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자주 들어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들 중에 하나가 믿음, 은혜,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처럼 오해가 많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3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조금의 연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학문적 결과를 통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내구 연한이 40년, 50년씩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40년, 50년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 학문적 결과, 이거에 대한 신뢰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후에는 아파트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의 연관밖에 없어요. 이 믿음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이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근거가 없이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마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우겨 다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면은 허황된 생각을 하기 쉽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생활이 불안정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경험, 그러니까 외적 증거, 그 다음에 내적으로 합리적인 생각,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력을 주셔요. 그래서 갑자기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으로부터 얻는 아주 분명한 지식,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얻는 분명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 1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27에 거듭이 났어요. 그래서 정효성 목사가 다른 목사와 견주어 정효성 목사만 갖는 경험이 무엇이냐면, 이 장점이 뭐냐면, 술에 취해서 얻는 것과 성령 취함이 무엇인지 경험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기독교인이 제대로 아는 믿음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7 전까지는 이 영생에 대한 직관이 없었어요. 영생이 없으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27에 거듭이 나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분명한 인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즉시 거룩해져 가는 천국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통해요. 그래서 신자들하고는 같은 인식을 공유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되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영원, 천국이 참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인생을 한 100년 살다 죽어버리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저는 27에 기독교인이 되니까 제가 절에서 이제 불교 생활도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스님들은 나름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걸 버리고 출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함과 선함이 있어요. 그 불교도 청년회가 있어요. 제가 청년회, 불교 청년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불교인들은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교의 길이 가장 빠르다라는 또 똥고집도 셉니다. 그래서 불교인을 처음에 접하는 건 부드러운데 이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태국과 같은 불교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와 똑같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한 명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전도가. 다른 이야기들은 서로의 신뢰로 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만 되면은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식을 시킬까? 제가 나름 정성도 기울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돌 같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이사야에 나오죠? 이사야입니까? 에스겔입니까? 목사가 성경책도 혼동되고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진다. 성령님이 임하면 갑자기 우리의 인식에 이 직관이 생기는 것이에요. 갑자기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니 성령님은 그럼 이것을 뭘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시느냐? 이런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구원의 일에 쓰임을 받는 정말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이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부터 산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는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서 지금 봄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갔더니 이상경 권사님이 봄 햇살을 맞이하며 성도들 오는 걸 주보를 들고 서 있어요. 봄 햇살이 따스해서 좋대요. 어제 산책하는데 봄 햇살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어김없이 이런 3월이 되면 봄 햇살이 비춰지는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새겨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더 구체적으로 똑 떨어지게 하나님이 워낙 크시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이걸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크시고 섬세하신지 이 우주 자연 만물을 광대하고 섬세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성경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생각을 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3문 보셔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요. 우리가 믿음을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기 전에 참 그 72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72문을 봐야 73문이 이해되거든요. 주보 밑에 72문 있죠. 묻고 답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서 발생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나게 되어서 복음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신의 인격이 구원을 받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기를 위해 복음이 말해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발생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서 발생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발생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인식한다, 안다, 깨닫는다. 사람이 무엇을 인식하고 깨달으면 조금의 시간이 걸릴 뿐이지 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식한다라는 건 이게 엄청난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에 성경 말씀으로 전도를 하면 이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 이 전도받는 자의 마음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문 첫 줄이 그 말입니다.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서 발생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은, 그래서 첫째 줄은 믿음의 기원에 관하여, 그 다음 이 믿음에 의해서부터는 믿음의 역할에 관한 것이, 믿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확신하게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의 삶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솔솔한 기쁨도 있지만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과 배려도 있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에 그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도 끝까지 가주지 못한다라는 것. 나이가 들면 뒷방 늙은이가 되고 찾는 이가 없다라는 것. 이러한 비참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또 무엇을 확신하게 하냐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없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도 혈압이 한번 과도하게 나왔어요. 이것을 제 능력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음과 병든과 죽음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이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자가 없어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곪고 곪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의 비밀 협상과 주변 강대국들의 어떤 관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전적 부패하다, 전적 무능력하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떻느냐? 불교 같은 것은 자력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 여깁니다.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은 이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 사람에게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복음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에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약속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역할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신의 인격이 구원을 받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의롭더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냐면 우리 대신에 누가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셔요. 그래서 복음이 말해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의 엄마가 누가 아주 맛있는 걸 여기에다가 제공해 줬어요.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그럴 때 이걸 손으로 집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집어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른 것은 왜 불러요? 손 때문에 배부른가요? 손으로 이 음식물을 집어 먹었기 때문이에요. 맞지요? 손은 뭐예요? 우리가 배부르게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내용물은 뭐예요? 만든 음식이에요, 만든 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내용, 마련하신 음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죠. 믿음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고개 끄덕이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네, 그냥 적극적으로 표현만 안 했지.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리문답 72문은 믿음의 기원에 관하여 첫 번째 문장이 설명하고 그 다음은 확신, 동의,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러한 이해하에서 73문을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73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데 이것은 믿음을 늘 수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들에 속하는 선행들 때문도 아니고
마치 믿음의 은혜나 믿음의 어떤 행위가 죄인의 칭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처럼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보실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건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이 바깥에서 이 의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이건 그리스도의 것인데 마치 우리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2문이나 73문에 보면 여겨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한자로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 이거에 대한 한글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는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셔요.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잖아요. 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런 역할을 해서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는 것이지 어떤 믿음의 은혜나 믿음의 어떤 행위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적용하게 하는 수단이다. 수단. 그래서 음식물이 있으면 요 손이 이 음식물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면 입이 씹어서 삼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게 하지 손이나 이 입은 영양분이 되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음식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73문 답 보셔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에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이 표현이 들어가면 더 명확하겠죠. 문장이 길어져서 뺐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늘 수반하는 다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화의 은혜도 주시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견인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들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들에 속하는 선행들 때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삶이 27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그래서 27살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저도 더 선해지고 못돼 먹은 성질도 더 순해지고 착한 일도 더 해요. 그러니까 선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행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마치 믿음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거든요. 이러한 행위가 죄인의 칭의를 위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로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백이 장로교의 좀 독특한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일수록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에 지키시고 모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요.
이러한 성자 하나님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이런 구원을 이루어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여러분이 이러한 인식이라는 면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셔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계셔서 역사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아예 이 땅을 주 거주지로 삼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작동되면서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다. 이렇게 여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27살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럴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크시고 능력이 크신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서 제가 하는 것처럼 저의 이런 지정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읽혀지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과 되어리 문답이 설명을 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와 한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이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며 의문을 갖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답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5분 내로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 설명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사람이 별 수 없음을 믿었고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메시아를 믿었죠. 여자의 후손을 믿은 겁니다. 근데 신약 백성처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든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이 그 전 사람보다 이런 계시의 측면에서는 전부 다 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인데 이 신약 백성이 어떤 계시의 면에서는 더 분명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냥 뚱딴지 같이 아이가 없는데 무조건 아이가 태어날 걸 믿었다.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극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일을 아니했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은혜이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나 개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 사람들 중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복이에요.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은혜로 이러한 일이 주어집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모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러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가 행한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신약 성경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신약 백성이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이러한 면에서 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진리가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누린다. 이러한 차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